오늘 22장 말씀은 처음에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교절, 또 6월절이라 불리는 이런 절기가 있었는데, 우리도 지난 4월 달에 부활절을 지냈는데, 그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이죠. 이 6월절과 무교절의 관계는 6월절은 유대인들이 1월 정월로 여기는 니산월이라고 불리는 그 달의 14일 14번째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에 그들은 6월절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6월절 행사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하면 출애굽할 당시에 생겨난 일이죠.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때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 사람들이나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생명이 다 죽는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당연히 애굽에 대한 심판이자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6월절에 출애굽기 12장에 잘 나옵니다. 6월절에 즉 14번째 날에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로 적시어서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일을 행하는 존재가 내려와서 우슬초에 적셔서 피를 적셔서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6월절은 pass over, 그래서 넘어간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6월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 자체, 그러니까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집의 장자는, 첫 태생은 다 죽는 일이 애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무교절은 무엇이냐면, 즉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6월절에 이어서 있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에도 6월절과 무교절이 하나로 묶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이 14일 밤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날 아침부터는 무교절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무교절의 시작 6월절의 밤이 지난 다음날 아침부터는 무교절의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서 7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합쳐서 8일간의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무교절에 행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교절의 시작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악된 애굽을 심판하시며 그곳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셨을 때에 이렇게 애굽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건져낸 민족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 했을 때에 누룩은 종종 부패시키는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무교절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을 다짐하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적으로도 보면 6월절과 무교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것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 의미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상 이스라엘을 형성하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내실 때에 애굽을 심판하시며 구원하셔서 또한 누룩 없는 민족, 즉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족속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누룩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짐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것을 앞장서서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때에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었는지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과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궁리하게 하면서 그들은 지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지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예수님께서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에 이미 공생의 제2년에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주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부 갈릴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절기 때에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내려오셔서 지내시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2년 공생의 2년이 되던 그 해에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즉 바리새인이나 그런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에요. 이게 특이한 게 바리새인 그때 당시에 정파적으로 보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고 에스네파가 있고 물론 헤롯 당들도 있고 정파적으로 보면 여러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과 모양적으로 가장 비슷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민중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주로 했고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도 그렇게 바리새인과 비슷하게 가르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까이 편을 먹자고 한다면 심지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보다도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간격이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제2년 6월절에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이 언제냐? 안식일이었어요. 아니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따져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면 내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일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우주는 그대로 스탑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들을 해오시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담대하게 내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아니 이 안식일에 내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갈릴리에서는 어떠냐 하면 갈릴리에서도 똑같아요. 갈릴리에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언제? 안식일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죽이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왜 바리새인과 같이 정파적으로 보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느냐? 사두개파 혹은 사두개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도의 자손들이라는 의미를 스스로 담고 있어서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서 이 대제사장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이 되죠. 왜 이렇게 됐느냐?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 또 자기의 권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기와 같지 않기 때문에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대제사장이나 헤롯 일가와 로마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 일가는 성전에서의 권위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으시는 일들을 하면서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헤롯 일가나 로마는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까닭이 있습니다. 우선 동일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장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그래서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라는 이 말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절기나 날짜를 보면 대부분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녁부터. 그래서 이 날이 언제냐 했을 때 화요일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쯤. 화요일에서 이틀이 지나면 목요일이 되겠죠. 근데 그 목요일이 지나면서부터는 유월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유월절 이틀 전에 화요일쯤에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오후쯤에는 유월절이 시작되어서 금요일 밤이 되면 유월절 음식을 밤에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쯤에 이틀 전에 유월절 이틀 전에 화요일쯤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보면 그때의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였다라고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떻게 죽일까를 대제사장의 그 관정에 모여서 의논을 하였지만 죽이기를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다. 그럼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왜 이 사람들은 이때에 또 죽이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교절과 함께 이 유월절에는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많이 와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8일 동안의 무교절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50일 뒤에 있는 이 오순절, 77절에도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머물 때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1년에 거의 한 번 아니면 오랜만에 한 번씩 오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성전에 헌금을 하기도 하고 헌납을 하는 기간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한껏 부풀러 올라 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20명 남짓밖에 안 되지만 갑자기 30명이 더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각자도 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갑자기 막 이렇게 한껏 들뜨게 되지요. 그런 날이 절기가 바로 이 날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한껏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한껏 들떠 있었던 것이고, 백성들을 늘 가르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한껏 들떠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예수님의 등장 자체는 갑작스럽게 화를 돋구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맞이하여서 함께 모여 죽이기를 논의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와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6개월 전에 갈릴리를 떠나면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갈릴리를 떠나시면서 사람들이 함께 쭉 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밀란이 일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예수님을 죽이려던 계획은 포기를 합니다.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였지만 그들은 이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계획들을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을 잡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금요일 아침, 금요일은 유월절 당일 날인데, 유월절이 언제 시작하느냐면 금요일 오후쯤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해질 무렵부터. 이 유대인들이 언제가 시작이냐 했을 때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저녁 때쯤 해질 무렵이 유월절의 시작이지만 유월절 음식은 밤에 먹기 때문에 준비 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언제 붙잡히시냐면, 우리 요일로 하자면 목요일 밤에 붙잡힙니다. 목요일 밤에 붙잡히셔서 어떻게 하느냐?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고 공회로 데리고 갔다가 또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가, 빌라도는 다시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원도가 되는 거예요. 언제? 목요일 밤에 붙잡히셔서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지만 밀란이 일어날까봐 포기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12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기를 포기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유다의 방문,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이 일을 진행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룻밤 사이에 여러 번의 재판이 진행되고 거짓 증인들이 등장하면서 모두 다 일어나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닥쳐진 이 모든 변화, 예수님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 심지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나누어 주신 떡 조각을 하나 들고 하나를 먹고 그 다음에 나가서 그 일들을, 예수님을 파는 일을, 배신을 시행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이죠. 누가 자신을 팔지, 또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당신이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이 우왕좌왕할 것이고, 그렇게 될 터인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셔야 되겠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거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고등학교 때도 뭐 학교에서 수련회 같은 거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이 죽을 날이 3일 남았습니다. 당신은 뭘 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옛날에 한 번씩 적어 봤을 거예요. 뭘 할지. 누구에게 가서 뭘 하고. 여러분, 대부분 자기의 죽을 날을 앞에 두고는 의미 있는 일들을 찾고 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갑작스럽게 닥쳐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데, 그 전날에 지금 예수님이 하셔야 했던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는지를 요한복음 13장부터가 요때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가르치심보다 분명한 하나의 의식을 제정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 마지막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드라마, 작년인가요? 아주 유행한 드라마 중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 30대 여성인지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딸에게, 딸이 입학할 때는 뭘 하고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을 막 엄마로서 꼭 해주고 싶은 일들을 남겨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원하신 것은 아주 깊이 있는 깨달음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말씀들에 대해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렇게 그 많은 내용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아주 한 가지를 핵심적으로 남겨뒀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약간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뛰어넘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복음이라는 게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하면, 여러분, 복음서는 복음서 기자들이 마치 즉각적으로 중계방송 하듯이 예수님이 요때는 뭐 했고 지금 뭐 하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최소 한 세대 이상, 즉 30년이 지난 뒤에 기록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로 치자면, AD로 치자면 약 60년, 보통은 62년경쯤에 기록되었다. 일찍 기록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62년경 또는 67년경,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 30년이 지난 뒤에 이 기록을
이 복음서를 기록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과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30년 전에 예수님의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종말의 때에 관하여서 예언을 하시죠.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종말의 시대, 마지막 때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지금 몇 년을 기다렸느냐? 30년이 지난 거예요.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 그때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빌라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빌라도는 총독에서 물러났고, 그 뒤로 가이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가이우스 황제는 자기의 신상을 성전에 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일들도 지나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총독으로 여러 번 왔었고, 그 다음에는 헤롯의 손자 아그리빠가 유대의 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로마사에 보면 AD 54년에 아주 유명한 황제가 등극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네로. 지금 네로 그러면 나쁜 놈의 대명사지만 그때 당시에 네로는 굉장히 각광받는 사람이었고, 네로가 황제에 등극하면 대단히 평화와 정의가 승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로마 제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네로가 황제가 되고 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점점 더 정치적인 긴장감들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결국 10년 뒤쯤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죠.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30년을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들은 매일매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이 그러하죠. 어떠하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 AD 60년이든 지금 2022년이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입니다. 한동대에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동대 졸업해가지고 직장만 딱 들어가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혹은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이 되기 직전에 그때 그 긴장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갖은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니 예수님 자체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어려움을 견딥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협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또한 죽임을 당하셨다면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 하느냐? 그 문제죠. 오늘 본문에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자기와 함께 했던 가룟 유다의 배반을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습니다. 이제 이 유다는 떡을 한 조각을 먹고 나서 나가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팔 것인지, 어떤 암호를 써서 예수님을 지명할 것인지를 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죠.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예수님 무엇을 하시느냐?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식사는 단순하게 떡, 포도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 얼만큼 갈지도 모르는 이 긴 세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매달마다 행하는 성찬인 것이죠.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루기로 하겠지만, 성찬이 언제 주어졌느냐, 언제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어떤 때가 이르렀습니까? 예수님 개인에게는 죽음의 때가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때가 갑자기 온 거예요. 자기들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유다의 배신으로 유다가 찾아와가지고 죽일 방도가 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때가 임한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에 이르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지만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여전히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과 무시 속에 살아가야 할 때를 우리는 맞이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때를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때를 견뎌내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는가? 당연히 2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했을 때 이 쉬다라는 이 말이 유숙하다, 밤을 지내다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무엇을 하시며 밤을 지새셨느냐 하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시대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또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가르침을 듣고 또한 기도함으로써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겠지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기도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성찬의 예식에 우리 자신을 넣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리추얼이라는 개념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 와서도 사람이 이 행동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의 자기가 무엇이든지 자기가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자기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서 기껏 해봐야 자기가 이렇게 맞춰진, 자기가 만들어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결정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행동심리학자들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이르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 우리의 리추얼,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떡 먹어라, 포도주 마셔라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과 잔을 받아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념이라는 것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이,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을 여기에 맞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때를 견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말씀을 들어야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의식에 맞춰지는 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찬이 그냥 어쩌다가 생겨나는 일에 떡 받아 먹고 잔 받아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의식과 내 삶을 만들어내는 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은 기념하라 하시는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되든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든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거나 죽이거나 아니면 예수님 편에 있거나. 지금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신학서적만 읽는 게 아니라 다양한 책들을 읽고 있지만 다양한 책들 속에서 그 책들을 깊이 읽으면 깊이 읽고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기독교의 신앙과 이 모든 내용들은 우스운 것이 되기 쉽습니다. 세상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어떤 틀, 리추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성찬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더욱더 살피되 이 성찬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살피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